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인격적 교제, 맥체인 성경 말씀 수양회입니다. 오늘은 321일차, 327일차 정성입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하기 전에 인격적 교제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인격적 교제. 마음, 의지는 영입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은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영과 정신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열정의 몸으로 100%를 발휘하며 살면 됩니다. 이것을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결과가 크든 작든 주님께 맡기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시는 선함에 만족하며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인격적 교제입니다. 자,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1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맥체인 성경 327일째 정성입니다. 오늘의 주제어는 정성입니다. 역대상, 야고보서, 요나, 누가복음을 볼 때 정석, 온갖 힘을 다하려는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이 정성이지요. 사람은 형식적으로 행동하는 모습과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성을 다하는 자의 행동은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 기뻐하는 중심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역대상 18장 구약 638면 구약 638면 우리 주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다윗이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전쟁에 승리한 다윗이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우리 역대상 18장 묵상 질문 1번.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자, 우린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 전쟁에서 이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죠. 왜 이 모든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했을까? 그 6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손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 보시고 정성 들인 정성 들인 그의 삶,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심으로 사는 다윗의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다윗을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거죠. 다윗은 그 중심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묵상 질문 두 번째. 다윗은 대부분의 조공과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전쟁을 하면, 승리를 하면 조공을 얻고 전리품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2절을 보십시오. 2절. 2절을 보면 다윗에게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은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이렇게 되어 있고 7절에도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8절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이 성전 기물이거든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자, 9절 보십시오. 10절. 다윗 왕에게 그 아들 하도람이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 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이런 것을 자꾸 가져오죠. 그러니까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공과 전리품을 여호와께 드리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가 다윗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나눕니다. 누구에게 연약한 자들을 돕는 데 나누고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제 하나님께서 드려진 것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 자세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잘 살겠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 중심, 그 정성을 하나님 받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신약 374면입니다. 야고보서 5장 신약 374면 같이 그 주제를 읽겠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정성을 다해 드린 기도. 고난을 당하는 자가 정성을 다해 드린 기도. 묵상 문제 3번. 야고보는 부한자들에게 어떤 경고를 내렸나요? 부한자들에게 어떤 경고를 내렸습니까? 자,
그 2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야고보서 5장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모든 재물이나 모은 것들이 다 썩고 없어지는 거예요. 녹이 슬고. 여러분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금이 녹 쓰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저는. 그런데 금과 은이 녹 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는가 보여주는 거죠. 자, 말세에 어떻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까? 자, 5절을 보십시오. 너희 땅에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기 자신만 배불리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 4절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결국은 이런 부한자들의 이런 삶은 약한 자들의 그 울음과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곡에 관하여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워. 여러분 그런 모아놓은 거 이런 거 다 하나님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살찌는 데를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의 그 주의 강림과 주의 심판이 있음을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모을 것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 일은 결단코 없어야 되겠다. 주님이 주셨을 때 마음껏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는 이 마음의 부요함과 말씀의 부요함으로 예비되고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묵상 질문 4번. 야고보는 마지막 장에서 형제들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강조했나요? 여러분 마지막에 어떤 신앙생활을 강조했나?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가 강조하는 신앙생활. 이 야고보를 보통 예수님 동생 야고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신앙생활을 강조했냐 했나? 여러분 7절, 8절, 9절 강림이 가깝고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9절에 보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신앙생활 선지자들처럼 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오래 참았던 그들을 본을 삼아서 신앙생활 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욥의 인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러분 욥의 인내 이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11절을 보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욥이 다 잃어버렸지만 주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10배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다시 한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께서 인내하고 참는 욥과 같이 고난 중에도 참는 그 사람을 향해서 선지자들처럼 고난 중에서 인내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께서 주신 결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주신 결말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날에 그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예, 고난 당하는 마지막 날에는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도 그래도 주님 주시는 즐거움이 있을 때 찬송하라는 거예요. 아,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 기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16절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따뜻한 사역은 뭡니까? 한 인간을 향해서 병든 한 아무런 방법이 없는 인생에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 이 예수님의 따뜻한 사역 아닙니까?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따뜻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신앙생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기도, 기도.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자, 이제 요나서 2장 1287면입니다. 1287면. 요나서 2장. 자, 우리 주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정성을 다해 드린 기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정성을 다해 드린 기도. 그럼 기도를 시시하게 할 수 없죠. 지금 기도가 요나가 어디 물고기 뱃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다가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 풍파에 배가 파선할 그 위기에 그 요나 때문이다. 요나 스스로도 자기 때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뱃속에 버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 3년 동안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뭐 하라 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기도. 요나가 뭐합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던 기도. 고난으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여러분 기도에는 주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4절에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자기가 주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쳤을지라도 그래서 쫓겨났을지라도 주님 제 마음은 일편단심입니다. 이제 제 마음 고칩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다시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 헌신을 그 속에서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그 인생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자기의 지금 형편이 어떻는가 보는 거죠.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그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심정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빗장으로 나를 오르도록 막았다. 내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다. 이때의 요나의 부르짖음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요나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꺼내 주셔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미리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러분 피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우리 영혼이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영혼을 갖고 놀고 우리 영혼이 속임을 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에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여호와를 생각했다. 이때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기도가 주님께 하나님께 이르렀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믿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은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탁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는 겁니다. 바닷가에 토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육지에. 여러분 물고기가 육지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근데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한 이후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3일 3夜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바꿀 수 있으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으니 미리 감사했습니다. 미리 감사하고 제 이후에 나는 나의 소원을 주님께 갖겠다라고 장래에 약속을 드립니다.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그 장래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장래를 하나님 주실 것을 믿으면서 고백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여러분 구원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묵상 질문 6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지의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물 10m, 10m 물이 여기 있으면 한 10m 뒤에 육지가 있었으면 그러면 물고기가 물에서 요나를 뱉었는데 한 10m 푹 떨어져 가지고 그 육지로 떨어졌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물고기 육지로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요나를 뱉은 거죠. 요나. 그러면 물고기가 살았겠습니까?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지 우리 속에 요나와 같은 감사가 있고 요나와 같은 목소리가 있고 내가 소원을 갖겠다고 하나님 내가 소원을 갖겠다. 구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구원으로 응답하소서 구원으로 응답하소서 구원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미리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신약 100페이지 누가복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정성을 당해 향유를 부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정성을 다해 향유를 부음 묵상 질문 7번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왜 고치고 살려주셨나요? 자,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고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1절에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2절에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그 종들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찾아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5절에 보면 또한 그 백부장은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죠. 그러는 가운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6절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의 벗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안의 하인을 낫게 하소서. 거기서 말씀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말. 그러면서 남의 수하에 든 사람도 내 아래에 또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는데 내 종하게도 그렇게 한데 예수 하물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신 이분이 말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왜 고쳐주셨는가? 믿음 때문에 고쳐주셨습니다. 믿음 때문에. 왜 살려주셨느냐? 전적으로 신뢰하는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 신뢰와 믿음 때문에. 예수님 저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그냥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군요. 믿는다라는 그것 자체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고침받고, 그것 자체로 해결되고,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과부의 아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 고쳐주시는 그 이유들을 가만히 보니까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신 거죠. 묵상 질문 8번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향유를 부은 여자를 향해 각각 어떤 말씀 하셨나요? 각각 어떤 말씀? 세례 요한에게 어떤 말씀 했습니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24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가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니라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하느냐? 세례 요한은 보라 27절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에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는 거죠.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십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행동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열정을 주세요. 세례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은혜가 성령으로 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28자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 이렇게 칭찬하시죠. 자, 그러면 향유를 자기의 결혼하기 전에 모아놓았던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탁 그 발에 38절 예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이 향유를 붓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이런 의미가 있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리는 그 믿음, 영적인 눈을 이렇게 열고 행동하는 거예요.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의 행동을 죄를 사하여졌다. 그 행동 때문에.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왜 사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래서 함께 49절에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믿음을 칭찬하시죠. 믿음. 사랑이 많은 것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이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 예수님 꼭 그 오셔야 그냥 거기서 한마디만 하셔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인 믿음. 어떻게든지 역사는 일어난다. 예수님 말만 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믿음. 사랑이 많은 예수님에 대한 행동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성스러운 삶입니다. 이 중심을 예수님 보시고 중심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327일차 정성을 묵상하며 삶의 이야기로 주님께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시시콜콜 다 말씀하시고 거기서 주님과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인격적 교제가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거예요. 성령의 그 권능이 임하는 시간인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성을 다하는 자의 행동은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다윗이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고난을 당하는 자가 정성을 다해 드린 기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정성을 다해 드린 기도.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정성을 다해 향유를 부음. 여러분, 정성을 다한 다윗의 모습, 정성을 다한 그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 기도의 모습, 무엇인지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하죠. 눈을 뜨고 계속 이 제목을 보십시오. 떠오르는 게 있을 것입니다. 정성을 다한 요나의 기도. 요나가 어떻게 정성을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말하고 선포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 드린 그 기도를 정성스러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향유를 붓고 정성을 다한 믿음을 가지고 예. 세 가지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길이 참는 인내를 주시고 늘 기도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백부장의 믿음과 향유를 붓는 여자의 헌신을 닮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생각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삶의 이야기를 적어 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